이란 청년이 우리 한국에 이제 노동자, 근로자로 이제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호자트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특별히 서울 광진구, 광나루 있는 그쪽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한글 학교, 이제 그 학교를 가게 되지, 청년이. 왜냐면 한국에 있으면서 일을 하려면 언어가 좀 통해야 되니까 이제 무료로 하는 그 한글 교실을 찾다 보니까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에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한글을 가르치지만 텍스트를 성경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한글 교육을 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이란 청년은 회교도 모슬렘 사람인데 한 번도 성경을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코란을 했지만 이 청년이 한글을 배우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에 대한 재미가 붙게 됐어요. 아,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구나. 그러면서 그 교회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를 참석하던 이 청년이 10시간 근무하고 수요 예배를 참석하고 또 아침 일찍 가면서도 가기 전에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그렇게 이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인가 다들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고 직장을 가니까 간단한 식사를 대접했대요. 이 청년이 먹지를 않더래요. 딴 때는 참 잘 먹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오늘 왜 속이 안 좋아서 그러냐고 식사를 안 하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고난주간이라 제가 한 주간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르쳐 주지도 않아서 외국인들이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가 알아서 목사님도 하지 않는 금식을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생기고 그가 광나루 제가 나온 그 신학교를 가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2014년에 터키로 선교사로 역파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나라 이란이 아니라 왜 그러면 터키로 갔냐? 그러니까 이란에 가서는 직접 선교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회교 국가니까. 그리고 또 이제 선교하다가는 죽음에 대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터키가 인근 지역이니까 거기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제 난민들을 위해서 거기는 이란 사람, 중동에 또 아시아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난민 신청을 하는 그런 큰 대단히 지역이 있대요. 거기 한 20만 명이 이 이란 사람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자트라는 이 청년이 이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자기 본국은 아니지만 자기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선교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타국으로 외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외국인 이 근로자들,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구원을 받게 함으로 새로운 무장을 해서 선교적인 마인드로 무장을 시켜서 그 본국이나 이웃 국가에 파송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천에 가면 태국인들을 위한 교회가 있는데 처음에는 선교사님이 아무런 지원도 없이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데 한 2년인가도 안 됐는데 자립이 됐대요. 그 태국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의 교회들한테 후원을 받아서 그분들을 먹인 거예요. 입힌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2년도 채 안 돼서 한 40-50명 모이는 이 태국인들이 어느 날 이 선교사 목사님에게 그러더래요. 이제부터 선교사님 사례비를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태국인들이, 그 근로자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 이 선교 현장, 우리 지금 한국 땅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런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4장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한 그 일들이
지금 2000년 흐르는 이 시간 동안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어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터키 사람은 아니고 터키 출신이에요. 다소라는 곳이 터키가 있는 지역이니까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핏줄은 이스라엘이지만 사실 태생은 터키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내가 말씀드리면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다 터키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방해를 해서 핍박을 해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제 한 120 내지 150km 사이에 되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오게 됐다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자,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현재 지역으로 이름이 있는데 이고니온이라고 안 그러고 코냐라 그래요. 코냐. 지금 현지 이름이 코냐예요. 이 코냐는 이 해발 한 1000m 되는 고산지대인데 이 지역이 얼마나 광활하고 넓은지 거기에서 밀농사라든지 여러 농산물이 이제 재배를 해서 밀농사가 얼마나 잘 되냐면 그 당시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먹어도 남을 만한 양이 이 코냐라고 하는 이 곡창지대에서 생산이 됐대요. 그렇게 아주 비옥한 땅이 고산지인데도 이 코냐라고 하는 이고니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에요. 자, 세상적으로 이렇게 비옥하고 풍부하고 좋은 땅인데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땅이에요. 거기에 이슬람 신비주의라고 하는 어떤 교단이 거기 뿌리를 내리고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 코냐라는 지역에. 그래서 그 이슬람 교파 중에서도 시아파가 있는데 이 시아파 수피파라고 하는 이 교단이 지금 이 코냐라고 하는 곳에 영적 중심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선교했던 지역인데 이 지역에 이런 이슬람의 큰 이런 뿌리가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요. 놀라운 일은 그 지역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죠.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자, 지금 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기지라 그럴까? 컨텍스트가 어디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시나고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피아요 완 이곳에서도 또 똑같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이 헬라는 뭐 터키 사람이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헬라 문명권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많은 사람, 허다한 그런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는 일들이 생기게 됐는데, 자, 이렇게 좋은 리포트가 있으면 또 반대로 나쁜 이야기가 있더랬죠. 굿뉴스, 배드뉴스가 같이 이렇게 교대로 나온다 그랬죠.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감격과 감동을 통하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말씀을 듣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들었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항상 문제예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자기의 아집과 고집이 남아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를 않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면 예, 아멘 합니다. 마치 주인이 하인에게 무엇을 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그 일을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네. 밥을 먹지 못하게 계속 일을 시켜도 네. 주인은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어도 네. 그게 종이에요. 종은 이유를 불문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에요. 주님의 순종 가운데 은혜가 있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성숙과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은 뒤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직접 바울을 공격하지 않아요. 차도살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한문 사자성어의 차도살인. 이게 이제 손자에 36개에 나오는데 다른 사람의 칼을 빌려 적을 친다. 그런 말이에요. 유대 자기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슬쩍 자기는 아무것도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총동질해가지고 바울을 욕하게 만들고 바울을 나쁘게 생각하게 하고 바울을 내모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이방인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야, 분별을. 그가 얘기하는 대로 다 고지고대로 듣고 그래 들은 말이 열이면 거기다가 열을 더 보태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 처음에는 그 사람이 좀 넘어져서 아프대 그 사람이 죽었대 이렇게 돼버렸어. 우리 말이라는 게 하지 않은 말도 붙이다 보면 이게 나쁜 감정이 자꾸 이게 있다 보면 사람을 완전히 죽이게 돼요. 인격 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처음에는 그런 감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충동질을 통해서 그런 악감을 갖게 했다니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했다고요? 은혜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내놓지 못하는 사람. 자기 의를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는 객이란 말이에요. 잠깐은 나그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 다 그냥 마음이 쏠려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생활하고 그 지역에 유지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반이 흔들려 버리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는 바울을 말씀이 잘못돼서 반대한 것보다 이제 그런 이유로 반대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충동받은 사람은 놔두고 충동하는 이 사람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시기 질투나 혹은 정말 내 자신의 의와 내 자신의 욕망,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번 부흥회를 간 교회 장로님들이 이 강대상에 있는 이 화분 서로 던지고 싸웠다는 얘기 했죠. 그것도 예배 시간에. 그것도 한 20, 30년 전에 돈 빌려간 거 가지고. 얼마를 빌렸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어느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면서 너무 그냥 막 열심히 하다 보니 옛날에는
합판으로 돼 있잖아요. 이 강대상이 합판으로 돼 있었어요. 막 열심히 치니까 강대상이 이 겉에가 부서졌대. 하도 열심히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또 강대상을 부신 것처럼 돼버렸으니까. 그렇게 좀 마음이 좀 그랬었는데 이 은혜 받은 성도가 그 어려운 성도가 그때 아주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100만 원을 헌금을 했대요. 강대상 사시라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아주 좋은 강대상을 맞춰가지고 이제 들여놨대요. 주일날이 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 전에 강대상 한 사람이 소리치면서 난리 난 거야. 아니 내가 갖다 놓은 강대상 어디 갔냐고 막 불이 난 거야. 저기 지금 옆에 놨다니까 안 된다고 갖고 오라고. 그래서 새 강대상 옛날 강대상 2개를 놓고 했대요. 자, 웃지 못할 일이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있다는 거. 응? 참 이게 남 얘기니까 웃지만 참 해도 너무한다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린 거 우리 주님이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족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받으셔서 여러분 은혜 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한 걸 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렇게 나타내기 원한다면 그건 자기 의밖에 안 돼요. 그건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했지만 안 한 것 같은 게 은혜예요. 내가 했지만 제가 안 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은혜는 나를 감추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 목회 현장이나 선교 현장이나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자리이지만 내가 사양하고 나를 이렇게 쓰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그랬죠. 굿뉴스, 배드뉴스, 또 굿뉴스가 나오죠. 이제 3절. 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도는 굴하지 않아요. 더 주님이 힘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래 정착하면서 제자를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거짓말을 퍼뜨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하러 생명을 전하는 이 일을 그들이 멈출 수 없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그들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 손에 기사와 표적, 능력을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고 증언하고 증명해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여집사님, 말씀이 아니면 죽는다는 그분이 2년 동안 저녁 시간에 이제 어느 식당에 알바를 했어요. 저는 알바하면 퇴직금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알바도 몇 개월만 해도 다 퇴직금이 있대요. 근데 이분은 2년을 했어요. 주방에서, 홀에서 시키는 일을 다 한 거야. 근데 주인은 불자야. 철저한 불자. 한쪽에 불교상을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매일 치성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집이 가까운 이유로 이제 거기서 일을 하게 됐는데 몇 번 이제 퇴직금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주인이 너는 예수를 잘 믿으니까 안 받아도 되잖아. 이제 나이가 많은가 봐요. 이분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고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만둘 때가 돼서 얘기를 했대요. 퇴직금 정산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결국 안 해주고 해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뭐 근로복지부인가 하여튼 그 뭐 하는 데 있죠. 노동청인가 하여튼
그런데 가면 다 받을 수가 있다고 이제 그랬대. 그런데 요즘 시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그 말씀이 자기를 계속 부담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퇴직금을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싸워야 되는데 동네에서 기독교 신자하고 불교 신자하고 저렇게 티격태격 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자기가 포기를 했대요. 그리고 감사원금을 저한테 또 했어. 그것이 끝나고 나서 더 좋은 데서 또 직장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가게 됐다는 거예요. 좋은 조건으로. 잘 참았다. 참으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지. 싸움을 했다면 그건 물론 퇴직금은 받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를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그분은 동네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또 제 말을 듣고 다 퇴직금 또 반납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수고한 것은 여러분이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니까 받으세요. 제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은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나를 붙들다 보니까 돈보다도 더 귀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걸 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9월 26일인가 시드니 올림픽이 일어날 때 24일이구나. 시드니 올림픽이 일어나는 그런 기간인데 그때 24일 밤에 다이빙 이제 경기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다이빙 경기에 예선부터 준결승 그 이제 결승에 오르기까지 중국 사람이 다 1, 2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기자들이 이제 이 다이빙 10m 그 점프하는 게 있는데 중국 사람 그 1, 2 하는 사람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전부 다 카메라가 집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당시 22살 된 미국 처녀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미국 대표로 나왔는데 두각을 못 나타내는 거야. 그냥 5등으로 제일 꼴찌로 예선 통과하고 준결승까지 이제 올라간 거예요. 결승에는 5번 이제 시도를 한대요. 뛰어내리는 다이빙을 5번. 근데 1, 2차에 5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 선수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 이제 그 금메달, 은메달은 자기 나라가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당상이야. 그리고 이 로라는 7개월 전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7개월 동안 연습을 못했대요. 그러니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죠. 3회차가 됐어요. 3회차. 이제 다이빙을 하는 그 대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입술로 뭐를 애워요. 이 로라가. 그 말씀이 빌립보 4장 13절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읊조리고 다이빙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우연인지 모르지만 그 중국 선수들은 그때부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차, 4차, 5차에 1위를 해서 결국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묻습니다. 7개월 동안 연습도 안 하고 그렇게 몸이 잘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1등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떤 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해서도 지금 이 다이빙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친구의 목까지 그걸 갖고 있는데 자기 몸은 지금 이렇게 아픈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가 선포하고
또 경기장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자기가 선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보호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비피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진실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을 좀 이렇게 그 시간 안에 끝내게 하려고 했는데 반밖에 못했어요. 마무리를 간단하게 하고 제가 다음에 할게요. 제가 다른 분들 설교를 보니까 한 25분밖에 안 하더라고. 근데 저는 이게 한 40분, 50분 막 되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루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계속해요? 계속해도 됩니까? 네, 그러면 제가 한 10분 정도로 빨리 끝낼게요. 고맙습니다. 아니,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빨리만 할게요. 자, 이 사람들이,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둘로 나눠졌어요. 표가 나눠진 거야. 어떤 표가 나냐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사모하는 파, 그리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눠져 버렸어. 나누려고 나눈 게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따르는 사람이 있겠었어요. 자연스러운 분열이 된 거예요. 이 한 도시가. 자, 그런데, 이렇게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관리들, 항상 행정하는 권력자들을 낀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실질적인 행사가 되니까. 여기도 보세요. 1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이거는 그냥 폼 잡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원문을 보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두 사도는 지금 관리, 또 이방인들, 또 순종하지 않은 이 유대인들까지 합세해가지고 돌로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자, 사실 바울은 바울 되기 전에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마치 베드로가 숯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듯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기 전 신문하는 그 자리에 숯불 펴 있는 곳에 불을 쬐다가 지나가는 계집종이 당신도 저 신문 받는 예수의 동료가 아닙니까? 같이 따라다니던 사람이 아닙니까? 할 때 부인했던 자리예요. 그 숯불이. 그런데 그 숯불을 펴놓고 예수님이 기다리세요. 부활하셔서. 너희들이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그들이 그물을 던져서 이제 많은 고기를 이제 하고 왔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고기를 굽는 숯불이 있었어요. 바로 그 숯불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였는데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마 눈물이 났을 거예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였어요. 여러분, 바울 이전의 사울은요, 하나님의 종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어요. 이 사울은 그 자리에서 부채질을 했어요. 부채질을 했어요. 저런 놈은 죽어도 싸.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 때문에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위기를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 번 나옵니다. 그때마다 생각했겠죠. 그 죽었던 그 스데반, 그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었겠죠. 물론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욕과 그 다음에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위기 상황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겪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그런 오지에서 선교하는 이 선교사들이 무장한 강도 위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나오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었던 그 초대교회 조선시대에 1980 혹은 1900년대에 왔었던 그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22살, 25 그 꽃다운 청춘에 말이죠. 이 땅이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더럽고 개발이 안 된 문명 지역인데 이 지역에 와서 의료 봉사를 하고 말씀 봉사를 하고 학교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한 분들이 지금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있어요. 나는 그 연세대, 세브란스 뭐 이런 데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고대 병원, 그 병원도 선교사의 사이에서 시작이 됐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세연이 때문에 병원 갔었지, 고대.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교 예수님 때문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복지가 세워지고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이 대한민국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잘 사는 선진국에서 미개한 나라에 온 거예요. 여기에 고질병에서 죽기도 하고요. 여기서 영양식조로 죽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일기를 보면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나는 이 조선에 와서 내 생명을 불사르리라.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조선이 뭔데, 조선 사람들이 뭔데 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헌신한 이들이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먼저 가까운 우리 주변에 이웃들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생명을 얻은 거예요. 너희가 희생함으로 내가 그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를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그 피맺힌 은혜가 교회마다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강대상 2개 놓고 싸우지 마세요. 이제 그들이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코냐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피하여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도시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핍박은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했을 때 빌립과 여러 교인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기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핍박을 받지 않았으면 아마 한 곳에 안주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핍박도 사용하십니다. 핍박을 하나님이 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박해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위대한 이유는 이렇게 방해를 받고 죽을 위해서는 이제 안 해요. 못해요. 돌아서야지 정상이죠. 아니, 쎄 빠지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왜 핍박 있고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기를 겪습니까? 나 안 해요. 그러다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들은 그러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지역에서 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몇십 천대를 받으면서 또 쫓기면서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은혜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니 이 핍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 모욕받는 거, 시기질투 받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이 일에
주님 내가 쓰일 수가 있다면 오늘 이 새벽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이 강대상에서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편한 거예요. 얼마나 편한 거예요, 사실. 들어주는 여러분이 계시지만, 여러분 그 선교지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전해도 들을 준비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귀를 막고 안 들어요. 또 종교가 달라요. 핍박하고 싶어요.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니 여러분 밤낮 없이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있고 심겨져서 은혜를 받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제 일꾼들이 나와서 그들이 자국민을 선교하도록 마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돼서 비록 이방 땅에 있는 자기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물론 그 중에는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죠. 믿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죠. 그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은혜는 복음이에요. 은혜는 복음이에요. 이 은혜는 바로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를 다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더 여러분들이 크고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의 능력을 발견하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여러분 삶 속에 초청하시고 주님을 의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고 태산 같은 그런 흔들림 없는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저 산도 바다에 옮겨진다고 하신 말씀처럼 상황을 보지 말고 이 상황과 문제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고 증거하는데 때로는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 주시고 때로는 치유와 회복을 나타내 주시고 여러분 안에 있었던 언제 내 문제가 없어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몸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교우님들, 하나님이 내 병은 안 고쳐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날 때까지 기도한다. 날 때까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대신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1등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하나님 그들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실천하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장마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정성과 기도가 함께하는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순종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